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한 성서학자, 특별히 복음서에 대한 글을 많이 쓰신 그 학자가 우리에게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가져야 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준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읽고 그 세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그 사건들이나 이야기 어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되는 관점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믿음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신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제자직,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교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 앞에 두 개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 그 예수님 안식일에 행했던 일, 그런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 먹은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게 되고요. 6절부터 11절 말씀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노를 바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시도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앞부분의 말씀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어요. 아마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바리새인에게 목격이 되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율법에 있는 하나의 규정보다는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정해놓았던 안식일 세부 지침 39가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탈곡행위를 한 거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안식일에서 행하면 안 될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예수님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피신을 하고 피난 생활을 할 때 벌어졌던 사건인데, 그가 도피 생활 가운데 노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그 지역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일행이 매우 시장했다는 거예요. 매우 시장했는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되어 있었던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은 6개씩 두 줄로 되어 이렇게 차려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12개가 떡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설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차려지고 그것이 매주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새 것이 차려지게 될 때 묵어있는 진설병은 누가 처리하느냐?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데 다윗 그리고 그의 일행이 이 피신의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그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먹은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자,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안식일 계명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가 배고플 때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냐라고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5절에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편드시고 변호하세요. 그들이 시장했을 때 먹는 것,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그것은 안식일의 기본 의도를 저촉하고 위반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존경하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의 일행과 함께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들의 하는 그 행위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하신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보다도, 그리고 이 율법을 만든,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보다도 더 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큰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중요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임금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모세의 그 조항에 묶이지 않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 그 조항 그 자체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임을 먼저 예수님은 선언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그 말씀은 이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와 기능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의 기능이 무엇이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 날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서 비난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안식일 혹은 율법 조항보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옳게 보여주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엿보다 이렇게 표현해서, 엿본다라는 것은 뭔가 좀 안 좋은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주목해 보느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선한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자,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말씀 그 8절에 보면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서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안 벌어지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안식일에 위반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본적인 안식일의 내용과 사건보다는 형식적인 안식일 규정에 얽매였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지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야지요. 그것이 안식일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그들을 고발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여러 실책의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하나님께 예수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위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 생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안 먹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본래적인 그러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금식은 억압당하는 자들의 억압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그것을 행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겉껍데기만 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조상 때부터 그 전승으로 배우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얽매이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다가 정말 안식일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고 의미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예수를 해야 할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선한 의도에 좋은 것을 위해서 의논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해칠까 그렇게 서로 의논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행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기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과 반대의 악을 행하고 있는 거고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다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줘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 그런 조항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고 그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보여지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 그 핵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겉껍데기 겉모양만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본질 핵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의 손길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노은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참 행복과 평안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강건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심을 체험하며 주님을 목자로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